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마음은 어떠한지 깊이 이해하여 우리 스스로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동기가 오직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총 3단락으로 이제 3단락 혹은 3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고 또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이제 14절에서 16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가운데 6절에서 13절까지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는, 그래서 이걸 향유를 붓다, 기름을 붓다, 그래서 도유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일어난 사건들은 이제 전부 다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시는 그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 성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부터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도유 사건은 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전주 토요일, 즉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가 이제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여기에 끼워서 같이 언급한 거는 이 기름 부음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가룟 유다까지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결과적으로 예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 관계를 좀 무시하고 중간에 이 사건을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는 대조를 지금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건 같이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1절, 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4번째로 본인의 순환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러고 보면 참 제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건 사실 제자들뿐 아니라 인간이 가진 특성 아닐까요?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하셨는데도 한 명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거나 이 말씀을 준비한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에 반해 오늘 이제 그 마리아의 사건은 이런 제자들과 또 대조적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뭐 영적인 무지함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바램, 즉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가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답정너죠, 답정너.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끝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진짜 그냥 죽는 거야? 그대로 그냥 죽으면 내 꿈은, 우리 민족은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맞추어 이해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 바르면 그 문 앞에 발린,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 집들은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유월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길게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죠. 그러니까 당시 출애굽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심을 의미하는, 그래서 유월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생명을 얻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죄악된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실 분, 나를 내 인생에서 더 행복하고 더 잘됨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 일어나는 끔찍한 결론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뭐 어떤 대단한 체험을 했든지 병고침을 체험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맞추어 바라보고 이해할 때 우리는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끝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비참한 결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뭐 길게는 몇 달부터 준비하고, 어느 교회는 뭐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일주일은 최소한, 고난주간이라는 일주일은 그렇게 온 교회가 기념합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대. 그것 때문에 맨날 십자가 보고 울고, 물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떠올려지는 기념이기도 한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고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그 앞에 왜곡된 우리의 신앙,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앞에서 그저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왜곡된 우리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또 이때가 왔네, 그냥 뭐 하루 금식하고 뭐 이러한 시간들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해서 그 앞에 왜곡된 우리의 신앙들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들이 있는지, 그것들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온전케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그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흉계가 이제 의논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이루시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는 모의가 일어나는 두 장면이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 카메라 앵글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 악한 모습들이 양쪽에서 잡아집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적 구조 아래 제자들과 특히 가룟 유다, 마리아 역시도 이러한 대조적 구조에서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을 보자면 이제 운명론이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크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운명론,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운명론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이 삶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방인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이들, 제자들,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면서 그 일을 이루려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 즉 악독과 악의를 행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동참하는 이들, 이 두 부류가 등장해요. 물론 양쪽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을 사람들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들여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 반면에 어리석게 악함과 악의로 반대편에서 동참하는 이들, 이 양쪽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2절에서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5절에 이들이 모여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명절은 뭐예요? 6월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라서 본인이 그때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모여서 6월절에는 하지 말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괜히 그때 시끄러운 일 벌이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6월절은 좀 피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떠나고 나면, 이 당시에 뭐 예루살렘으로 200만이 모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괜히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이런 일 꾸몄다가 말도 많고 탈도 나니까 사람들이 6월절 다 끝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 그때 사람들 없을 때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14절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이 배신해서 팔아 넘기겠대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일이 시행되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과 달리 이 일이 시행되니까 백성들은 밀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더 힘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둔 다음에 이날 이 모의했던 사람들이 또 어느 곳에 모여서 포도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냐,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냐, 우리는 진짜 다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딱 등장해? 그래가지고 손쉽게 예수를 잡았어. 게다가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오히려 사람들 없을 때 하려고 했는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했더니 백성들이 또 우리를 지지하고, 야, 우리의 그 지배 세력이 더 견고해졌네. 왜냐면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더 막 소유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으니까. 잘했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나 이것은 그 대제사장들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또 이미 예언되었던 구약시대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운 좋게 좋은 타이밍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안에 이것은 그냥 맞물려 돌아가는 일, 그래서 다시 운명론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과 대조되는 사건으로서 이제 도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십자가, 예수님의 발 앞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을 부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전에 나오게 돼요.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없지만 아마 나병 환자였나 봐요. 근데 당연히 고침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겠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는 건 이제 그가 다 고침을 받았다. 어쨌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나드라고 하는데요.
나드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그 나는 나무, 특별한 나무 뿌리에서 얻은 감성 향유를 말한다고 해요. 이것이 휘발성이 강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담을 수 없었고 또 워낙 귀하기 때문에 석회질의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병에 담았는데, 그래서 이 향유는 이제 아주 입구가 작은 그곳에서 한 방울 두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왜냐면 그 매우 비쌌다고 해요. 이게 그 가치로는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달란트 비유 때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웬만한 직장 1년치 연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그것을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리지 않고 예수님께 부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피아노를 깬 거예요. 깨야 부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깨서 지금 예수님께 부은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이제 그 여자가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장 값비싼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소유 중에 어쩌면 거의 전부인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림으로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8절에서 9절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은 뭐 때문에 분개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이거 한두 방울만 쓰면 되는 건데, 이걸 통째로 깨뜨려 부으면 어떡하냐? 이 귀한 걸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정말 귀하게 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자기 것들도 아니잖아요. 이거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분개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무슨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 같고 날카로운 지적 같으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선, 요한복음 12장에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들이 분개했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여러 제자들을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까운 거예요. 이 가치가, 이 물질에 대한 가치가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예수님한테 붓는데 써버리냐. 지금 이렇게 그 아까워하는 마음들,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물질이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의도와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분개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지금 보세요. 이것이 다시 앞에 것과 이제 연결되는데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의 사랑, 감사, 그것을 지금 자신이 가진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드린 거예요. 즉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드린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아까워했어요. 그걸. 누가 진짜 좋은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좋은 일을 한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이 사건은 12절에 예수님을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보세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칭찬하래요.
이러한 놀라운 그 일을 이 마리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마리아는 예상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한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그냥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유일하게 준비한 여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 장사를 유일하게 준비한 여인이 마리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사건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말하여 칭찬하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처음에 등장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의논했고 했는데, 자신들의 의논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월절에 죽이게 됐고,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 편이 돼줬고, 야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게 웬 떡이야?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겠다고 오네? 척척척척 맞아떨어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중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한 일도 보세요. 이 여인이 한 일 역시, 이 여인이 무슨 뒤에 사건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고자 한 일이 아니라, 그 여인은 그저 오늘 자신 앞에 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린 것,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의 사건에 또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놀라운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을 이 여인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또 그 중간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뭐가 등장해요? 그 예수님 그 부은 것을 아까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전체는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유대인이든 유대 종교 지도자든 이 여인이든 제자들이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한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뭐만 있어요? 그곳에 그들의 동기와 의도, 즉 그 안에서 그 역사하심에 함께 굴러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동기와 의도만 드러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운명론이라는 거,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될 거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 그냥 마음대로 될 텐데.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길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바꾸거나 내가 더 뭔가를 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영웅적 행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구름 한 점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남게 되는 거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게 되는 거냐. 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과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그 과정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악한 것을 선택하든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악한 것을 선택했던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가룟 유다, 그들이 어리석고 악한 것을 선택했지만 그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내게 좋은 것을 행했다. 그 선한 것을 행한 그 여인 역시도 그가 무슨 대단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자신 앞에 오신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을 드린 것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전하라!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된 것은 오늘 그 여인의 과정, 그 여인의 의도와 동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남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선하던 악하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를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동기와 의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동기와 선한 의도가 남게 되는 것인가요? 악한 동기와 악한 의도가 남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이 두 부류의 대조적 부류 중에서 우리는 과연 악하고 선한 동기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선하고 좋은 동기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 될 것인가만 남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삶 가운데 대단한 영웅적인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말씀 앞에 이 여인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그러한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이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죽음드림 3차 마지막 내 교회의 사역을 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굉장한 일을 이루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아니고, 그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저 그걸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역사,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 몫이고요. 결과는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무슨 그거 대단한 일이다 사람들이 칭찬, 사실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많이 칭찬해 주시죠. 근데 그 칭찬에 취해서 사실 나는 하나님께 전혀 사랑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오늘 제자들처럼 왜 그렇게 아까운 일을 해, 그거 더 좋은 일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거나, 그런 게 없더라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감사함이 없이 그저 그도 대단한 일을 내가 해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한 동기와 의도라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의도가 그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남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루어질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